어제부터 설림승보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처음 나온 선사가 무주보산 다시 무주조산본적 선사입니다. 이 부분만 조금 맛을 보고 끝났는데 이 스님에 대한 소개 잠깐 나왔고, 무주 땅의 조산본적 선사는 어렸을 때 어떠하였고 19세에 산에 들어가고 6년 후에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받았다. 25세. 그러고 나서 오본 선사, 동산 스님이시죠. 동산 계공을 찾아뵙고 10여 년을 의지하였다. 오본 선사 계공을 찾아뵙고 10년 모시고 나서 인가를 받는데, 이 양계, 동산 양계의 화상이 삼경에 오면 너에게 자세한 내용을 주겠다라고 따로 불렀어요. 늦은 시간에. 그때 왜 사숙이 이 사실을 알고 동산 양계 화상 사제이든, 그래서 승상 아래에 숨어 엎드려 있었는데 숨어서 몰래 들었다. 양계는 알지 못했다고 명시돼 있으니까 한밤중에 탐장에게 이 조산 본적 선사한테 선사 우남이 부촉하신 보경삼매 오위현결 삼종삼루 이렇게 세 가지를 가르쳐서 전해주니 두 번 절하고 종종 걸음으로 나왔다. 두 번 절하는 게 뭐 예법이었겠죠. 외사숙이 목을 내밀면서 숨어서 듣고 있던 말하기를 동산의 선법이 나의 손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양계가 스승이 크게 놀라서 법을 훔쳤다. 거꾸로 똥을 싸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30년을, 구체적으로는 설사 그대가 그렇게 말하였어도 30년 동안 거꾸로 똥을 쌀 것이며 구토를 할 것이며 주지를 하여도 살림살아도 뗄나무가 없을 것이며 물 가까이 있어도 먹을 물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기억해라. 나중에 소산에 살았는데 과연 대사의 예언과 같았다. 근데 27년 만에 구역질이 멈추니까 오히려 스스로 3년이 남았다 하고는 손가락 넣어가지고 토를 하고 3년을 맞췄다. 남은 3년을 채웠다. 여기서 부촉하신 보경삼매, 오위현결, 삼종삼루 중에서 보경삼매 얘기하는 김에 쭉 다시 읽어보면 이게 뭐냐? 이와 같은 법은 보배로운 거울 삼매가 뭐냐? 불조가 비밀리에 부촉하셨으니 네가 지금 가져서 잘 보아라. 은 그릇에 흰 눈이 담겼고 밝은 달은 백로를 숨겼는데 종류가 같지 않아 뒤섞여도 제자리를 안다. 일본 무슨 선사의 시에 기억이 남으니까 자꾸 저도 인용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눈송이 하나하나가 다 자기 자리에 떨어지더라. 조금도 벗어남이 없더라. 자기 자리가 뭐냐? 제자리를 안다. 뜻은 말에 있지 않지만 찾아오는 기연 또한 자칫하면 나아가 소구를 이루게 되니 잘못 떨어져서 우두커니 뒤돌아보니 다 알 것 같으면 다 제자리임을 알고, 모를 것 같으면 그러면 말 한마디 내지는 몸짓 하나가 다 소구를 이룬다 하는 족족 잘못 떨어지는 거다. 잘한다고 하는 게 선업이야 선업이겠지만 다 소구를 이룬다. 덩어리를 이룬다. 모양을 만들고 오온을 또 생하게 되고 인과를 부르고 그럼 괴로움이 따르게 되고 등지든 아니면 맞대든 둘 다 잘못이니 족족 순경계이고 역경계가 돼버린다. 경계가 돼버린다. 언어 문자와 같아서 표현하기만 하면 바로 잘못에 속하게 된다. 한밤중에는 밝고자 하면서 새벽에는 밝고자 아니하니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만들었고 사용하며 모든 고통이 제거되리라. 한밤중에는 밝고자 하면서 새벽에는 밝고자 아니하니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만들었고, 그러면 이름을 법이라 이름한 건 방편이고 그 방편으로 고통이 제거되는데 비록 유의는 아니나 무어도 아니니
보경에 임한 것처럼 형체, 그림자가 서로를 마주 본다. 너는 그가 아니나 그는 바로 너니. 세상의 어린아이처럼 아니비설신을 완전히 갖추었구나.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며 일어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며 우는 소리인 유구 무구로는 끝내 사모를 얻지 못할 것이니 이는 말이 바르지 못한 까닭이다. 어린아이처럼 이미 다 완전히 갖춘 걸 그대로 거울에 비춤이 전부인데 이제 이쪽하고 저쪽이 간극이 벌어지니까 그 간극을 메꿔야 되고 그거를 육으로 메꾸든 무구로 메꾸든 메꾸어봤자 끝내 얻지 못한다. 중리육효로서 뭐 또 표현을 하는데 또 비유는 비유고 그래서 정중에 고요한 가운데 오묘하게 북도 치고 노래도 부른다. 신령스러움이 있는 허공이다. 고요함이다. 종에도 통하고 설에도 통하며 근본에 통하고 설, 방편 가지가지의 모양에 통하여 종통, 설통 겸 했지만 그래도 몸을 낮추면 좋을 것이니 그래도는 제가 붙인 소리고 적극적인 자세는 가지지 말지니라. 직전에 봤던 선정연가집의 관심 10문도 떠오르고 겸손을 이야기하고 게으름을 경계하고 교만을 경계하고 이거를 준비운동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 사마타 위파사나 선정 지혜 그 다음에 그 둘을 중도로서 겸비를 하고 나서 교만을 경계하고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씀을 한 까닭은 또 뭐냐 종통 설통을 겸했는데도 몸을 낮추면 좋을 거다. 적극적인 자세는 가지지 말라. 지금 이제 중리육효를 밑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용어 자체도 주역에 나오는 용어인 모양인데 의역을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표현이 된. 계속해서 천진스러운 오묘함은 미속하지 않지만 본래 갖춘 어린아이도 갖춘 아니 비설신 천진한 하늘의 진짜배기 오묘함 깨닫고 어리석고에 상관없지만 시절 인연이 오면 고요히 밝게 나타난다. 모양이 없다 하지만 허공이고 행이 아니라 그러면은 천변만화가 그러면 인연에 따른다. 작아서 무간에도 들어가지만 커서 방향과 장소가 끊어졌으니 방향을 내지는 장소를 뭐 무상정등정각 이야기할 때와 같이 위가 없다. 너무 커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근데 요 천진스러운 오묘함이 클 것 같으면 방향과 장소가 끊어졌다. 털끝만큼의 차이에도 화음이 맞지 않는다. 지금 돈점이 있어. 천진스러운 오묘함은 어리석고 깨닫고 속하지 않지만 시절 인연 따라서 좀 작을 수도 있고 작을 것 같으면 사이가 전혀 없는 무간에도 들어가지고 클 것 같으면 방향과 장소를 다 덮어버리고 돈과 점이 있어서 이로 인해 종취를 세우니 종취의 나눔이여 바로 법도가 되었다. 뭘로 깨닫는 것과 돈, 점차 깨닫는 것 다 긍정한다. 역시나 시절 인연이 있기에 그래서 그 인연에 맞춰 가지고 종취를 뭔가 질서를 세우고 바로 법도가 되었다. 종취를 완전히 깨쳐 진상이 천진 하늘의 진짜 배기가 항상함 진상이 끝없이 흐르니 바깥은 고요하지만 속은 요동하니 망아지를 매여
쥐를 조복시킨다. 이제 선문에 여러 가지 또 표현으로 장씨네, 이씨네 이런 선대 성인은 이를 가엾이 여겨. 우선 뒤를 좀 본 다음에 앞에 문장을 다시 보든지 하겠습니다. 선대 성인은 이를 가볍시 여겨 법을 위해 보시하고 제도하였다. 중생의 전도에 맞춰서 전도된 뒤집어진 어리석음에 맞추어서 검은 것을 희게도 하였으나 전도된 생각이 없어지자 긍정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납득하네. 옛 법도에 부합하려거든 옛 것을 관찰하라. 불도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10겁 동안 나무들을 관해라. 호랑이의 결함 같고 말 다리의 흰 점과 같아서 하열함이 있기 때문에 보괴가 보물이 되며 경이함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흰 암소가 된다. 얘는 교묘한 힘으로써 백보 밖에서 활을 쏘아 적중했으나 화살 끝과 칼 끝이 서로 만나면 교묘한 힘인들 어떻게 당하랴. 목인이 노래하니 성녀가 일어나 춤을 춘다. 정식이 도달하지 않는데 뜻정자 정식을 붙일 데가 없는데 안입이 설신의 육식 이것이 도달하지 않는데 어찌 사려를 용납하랴. 그 앞에 문단의 시작에 천진스러운 오묘함 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 정 내지는 정식은 어찌 사려를 계산기를 헤아림을 용납하랴. 신하는 임금을 받들고 자식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법이니 순종하지 않으면 효도가 아니며 받들지 않으면 보좌가 아니다. 시절 인연 따라 작용은 이와 같이 순일하다. 가만히 행동하고 은밀히 작용하여 어리석은 듯 노둔한 듯 하라. 그렇게 계속할 수만 있다면 주인 주자이여 주인 가운데 주인이라 이름하리라. 여기까지가 그러면 보경 3매인 거겠죠. 앞서서 뭔가 하나 인용하고 싶은데 그냥 오늘 보는 부분부터 다시 한번 보면 천진스러운 오묘함은 어리석다. 애초에 모양이 없으니까 허공에다가 무슨 어리석음을 갖다 걸 것이며 깨달음을 갖다 걸 거냐. 이제 말 펼쳐지는 허공 가운데 그 무엇도 다 그럼 허공은 긍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고요하게 밝게 나타난다. 허공 가운데 나타난 것이 그러면 다 통째로 그 천진스러운 오묘한 작용이지. 돈점이 있어가지고 이로 인하여 종취를 세우니 종취의 나눔이여 바로 법도가 되었다. 우선 천진스러운 오묘함이 있고 있다라는 말도 맞지는 않겠지만 그러고 나서 돈점이 있기에 세상에 가지가지의 모양들이 있고 모양이 있으면 종치가 그러니까 순서가 필요한 건 질서가 필요한 건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고 물론 그 질서에 가 묶이고 한번 묶이면 또 들러붙어 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하지만 그것 또한 또 시절 인연이다. 종치의 나눔이여 법도가 되었다. 종치를 완전히 깨쳐 진상이 끝없이 흐르니 바깥은 고요하고 속은 요동하니 그 매임에서 벗어났을 것 같으면야 천상에 있든 지옥에 있든 경계는 늘 고요한 거고 어차피 거기에 자유롭다, 얽매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부동이다. 망아지를 매어 쥐를 조복시킨다. 선대 성인은 이를 가엾이 여겨 법을 위해 보시하고 제도하였다. 매임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중생의 전도에 일부러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애초에 매인 게 없는데 스스로 매였다라고 매여서 괴롭다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매임을 보여주고 그 매임에서 벗어나는 조복을 또 보여주고 이게 성인이 가엾게 여겨서 보시하고 제도한 거다. 그런데 전도된 생각이 없어지자 매임도 벗어남도 본래 그저 천진스러운 오묘함 깨닫고 난 다음에는 긍정으로 스스로 납득하네. 옛 법도에 부합하려거든 옛 것을 관찰하라. 그런데 법도에 부합을 하지 못해서 부합하고 싶어서 그럼 한번 잘 봐봐. 관찰하고. 근데 이미 부합이고 부합 아니고 간에 불도가 이미 이루어졌을 것 같으면 아니면은 하고 싶으면 해야지 해봐야지. 그렇지만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불도는 이미 이루어졌으니 10겁 동안 나무를 관해라. 뉘앙스가 어떨란지 하고 싶으면 그러면 10겁 동안 해봐. 호랑이의 결함, 말 다리의 흰 점, 다 뭐 출처가 있겠죠. 고사가 있든지. 하열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자꾸 부족함이 있고 부합하지 못하는 게 있고 이빨 빠진 게 있어서 메꾸려고 드는 그 마음이 그게 이미 하열함이다. 보괴가 보물, 경이함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흰 암소가 된다. 그렇게 열심히 뭐 10겁 동안 나무를 관하든 구멍을 메꿔가지고 이쁘게 잘 다듬었다.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교묘한 힘으로 백보 밖에서 활을 쏘아 적중시키는 예라는 인물도 고사에 있겠죠. 그러한 활솜씨를 갖췄다 하더라도 화살 끝과 칼 끝이 서로 만나면 교묘한 힘인들 어떻게 당하랴. 만들어진 건 늘 한계를 만날 텐데 그 끝이 있는 건데 앞에서 커서 방향과 장소가 끊어지는 교묘한 힘이 아니다. 방향 장소가 있는 사이즈가 있는 제 아무리 교묘한 힘이 커봤자 그 끝이 있는데 그 맞수를 만나면 또 막히는 건데 목인이 노래하니 성녀가 일어나 춤을 춘다. 역시나 가운데 선문에서 종종 쓰는 비유이고 정식이 도달하지 않는 교묘한 힘을 갈고 닦아서 도달하지 못하는 갈고 닦음으로써 도달치 못하는 정식이 도달하지 않는데 어찌 사려를 용납하랴. 신하는 임금을 받들고 그러한 가운데 작용이 통째로가 신하는 임금을 받들고 용어가 혀끝에 맴돌아서 자식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법이니 순종하지 않으면 효도가 아니고 받들지 않으면 보좌가 아니다. 이런 입장으로 정식이 도달하지 않는 자리에서의 작용이 그냥 통째로 순종이고 보좌이고 가만히 행동하고 은밀히 작용하여 어리석은 듯 노둔한 듯 하라. 흔적이 없다. 뭔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뭘 했냐? 한 게 없다. 어리석다. 아는 게 없다. 노둔하다. 누가 알아볼 거냐? 그런 수행하냐? 그렇게 계속할 수 있으면 그게 주중주다 해서 복용삼매는 끝나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 가르침 받은 두 번째 오위현결, 이게 오위군신계를 말하거나 이게 오위현결이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면 삼종삼루가 뭐 역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위군신계를 말하노라 정중편이라 발을 정자, 발은 가운데 편이다. 야반삼경 밝은 달 아래 서로 만나 모르는 걸 달리 생각 마오. 가슴 속에 끈끈이 지난날의 미움 생각하네. 정중편 우선 쭉 읽고 편중정이라 두 번째 눈 어두운 높아 늙어서 눈이 멀었어요. 옛 거울 마주하여 고경 마주하여 얼굴을 비춰봐도 다를 것 없어라. 자기 얼굴인 줄 모르고 그림자라 잘못 알지 마오. 이게 편중정. 그 다음에 정중래 없는 가운데 세상사 벗어날 길 있으니 오늘날의 금기사항 범하지 않는다면
앞 왕조에 잘린 제사보다야 10,000번 나으리. 그 다음에 편중치. 두 칼날 부딪히면 피하지 말라. 좋은 솜씨는 마치 불 속의 연꽃 같아. 불 속의 연꽃이요. 겸손하여 피하기는 해도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뜻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이 겸중도. 정과 편. 이게 겸하는 가운데에 유무에 떨어지지 않는데 뉘라서 감히 대답을 하랴. 누구나 생사의 흐름에서 벗어나길 원하지만 타협하면 숫더미 속으로 되돌아가오. 이렇게 정과 편에 대해서는 주석에 늘 이렇게 두 가지를 상대하니까 앞에서 본 걸로 치면 딱히 여튼 정하고 편, 하나는 이치이고 하나는 사, 이와 사, 아니면 하나는 뭐 공이고 정은 공이고 공 가운데 또 색, 편이 색이고, 하나는 고요함이고 하나는 작용이고, 체와 용, 뭐 본체와 그 작용, 아니면 허공이고 또 그 허공의 신령스러움이고, 정가운데 편, 야반 삼경 첫날 밤 밝은 달 아래 서로 만나 모르는 걸 달리 생각마오. 가슴 속에 끈끈히 지난 날의 미움 생각하네. 편중정. 눈 어두운 높아 옛 거울 마주하여 얼굴 비춰봐도 다를 것 없어라. 자기 얼굴인 줄 모르고 그림자라 잘못 알지 마오. 본래 정이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본래 정이지만 서로 만나 모르는 걸 달리 생각 마오. 가슴 속에 끈끈이 지난날의 미움 생각하네. 작용이 공을 모르고서 색으로서만 보면 판판이 부딪히고 다 늙고 병들고 죽고인 거고 다 통째로 괴로움인 거고, 편 가운데 정이다. 그럼 이제 수행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림자라 잘못 알지 말아라. 자기 얼굴인 줄 모르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초선인 거고 사유와 숙고를 가지고 아 맞아 요거는 다 펼쳐진 모든 모양이 다 자기 마음 도장 찍은 거야. 근데 눈이 어두운 노파니까 눈은 어둡지만 다 자기 얼굴 비춰진 거임을 수행으로서 그렇게 만든다. 여튼 정중래 세 번째, 없는 가운데 세상사 벗어날 길 있으니. 없는 가운데 그렇게 그러면 뭐 정을 만들었든 사유와 숙고를 가지고 만들었든 세상사 벗어날 길 있으니 오늘날의 금기사항 범하지 않는다면 앞 왕조의 혀 잘린 제사보다야 10,000번 나으리. 무슨 재미가 있냐. 업분한 다음엔 생명이라는 게 자꾸 드러내야 되고 나를 갖다 붙여야 되고 그 의미를 자꾸 부여해야 되고, 그런데 의미를 붙일 데가 없다. 인생이 재미가 없네. 등등. 괜찮아. 그러면은 의미 없는 것 같겠지만 계율 잘 지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선정에 힘이 있을 땐 잘 들어가시다가 나이 들고 살 날이 얼마 안 남고 나니까 선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괴로워하는 비구에게 다른 거 안 묻고 그럼 너는 계율이 청정하냐? 나 계율 청정합니다. 그런데 그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뭐 다들 웬만하면 물론 저지리 하는 비구들도 잔뜩 있지만 거기다가 눈높이를 맞출 것도 아니고 불선업 안 짓고 사는 거를 저를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보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계율 청정하냐? 계율 청정합니다. 그럼 됐지 뭘. 오늘날의 금기사항 범하지 않는다면 왕조의 혀 잘린 제사보다야 10,000번 나으리.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정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그 비구는 자기의 의미를 선정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니까. 그렇지만 뭐에 갖다 붙이든 간에 갖다 붙이면 혀가 달아나는, 뭐가 달아나도 달아나는, 잘리고 난 다음에서야 아차 괜한 의미 안 갖다 붙일걸. 그러고 나면 이미 늦는데 의미 안 붙는 거 보니까 수행 잘하네. 세상 재미없다 하는 거 보니까
정진 잘하네. 편중지라 두 칼 부딪히면 피하지 말라. 좋은 솜씨는 마치 불꽃의 연꽃과 같다. 불꽃 한가운데 불 속의 연꽃과 같아. 그 용광로 속에 꽃피는 뭐 있어. 글쎄, 그러면은 의미 붙일 데가 없어서 세상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재미없다 하다가 이제 그게 끝까지 가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다. 그 가운데에서 한번 버텨봐라.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좋은 솜씨가 뭔가를 갈고 닦아가지고 만든 좋은 솜씨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처님 성도하실 때 그러면 앉아 계신 보리수 아래 그 자리만 내주지 않았을 뿐이다. 겸손하여 피하기는 해도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뜻 있구나. 드러내지 않는 입장으로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듯 노둔한 듯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해도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뜻 있구나. 그런 다음에 마지막이 무에 떨어지지 않는데 누구라서 감히 대답을 하랴 내지는 대하겠냐. 이제 그렇게 용광로 속에서 끝까지 버텨본 그 입장을 누가 상대할 수 있겠냐. 누구나 생사 흐름에서 벗어나길 원하지만 원한다 하지만 타협하면 도로 숫덤이다. 도로 들어가야지. 하니 용광로 입구에서 발 걸쳐놓고 들어갔다가 뜨거우면 나왔다가 들락날락거리다가 그러다가 끝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삼종삼루 세 가지 장애가 있으니 개송으로 말하리라는 다음에 보고 이렇게 보고 나면 큰 소리 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경고를 하고 들어왔죠. 법을 훔쳤구나. 거꾸로 똥을 싸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네, 내용들이 다 계속 종통, 설통 겸했지만 몸을 낮추면 좋을 것이니 적극적인 자세는 가지지 말라. 가만히 행동하고 은밀히 작용하여 어리석은 듯 노둔한 듯 하라. 그게 끝까지 되면 주중주다. 주인 가운데 주인이다. 주인이 되질 못해서 객으로 객들끼리 어울리느라 수행은 철저하게 외로울 수밖에 없고 뭐 이미 한참 하는 입장에선 누구도 거기에 대답할 자가 없다. 꼭 말로써 대답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대답을 하면 알아보면 이미 용광로에서 도망친 줄을 알아야 한다. 근데 누가 못 알아볼까봐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건 뭐 그것도 인연의 흐름인 거고 다 긍정하지만 생사의 흐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소리는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양심에 안 맞는 거야. 최소한 그래도 이제 이런 소리를 접해 봤을 것 같으면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하겠습니다.